1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새해 명절이 들어있습니다. 설날이죠. 이제 드디어 을사년이 시작되었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 1965년 한일협정, 그리고 2025년 이렇게 60년을 반복해서 돌아온 올해 을사년에 과연 을사년에 있었던 그 모든 치욕적인 일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는 해가 될지,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치욕을 반복하게 될지 정말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사람이, 내 주변에 10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3사람은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고 3사람은 이유 없이 나를 좋아하고 나머지 4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좋아할 수도 싫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살다 보면 그 말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말짱 개소리입니다. 싫어하는 데는 이유가 있고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싫어하고 좋아하는 게 나랑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그 싫어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의 호불호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더 끌려서 이런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자기의 이익과 부합하느냐, 자기가 이 사람을 봤을 때 호감이 생긴다는 것이 외형적인 것보다는 이익과 굉장히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정치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들이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때 정치가들이 이런 예를 자주 들면서 개수작을 한다는 거예요. 요새 아직 탄핵 결정이 안 났고 재판 중인데, 헌재에서 재판 중인데 요새 하는 꼬라지를 보면 과간이죠. 차기 대통령으로 민주당에서 나온다고 본다면 이재명이 유력해졌는데, 이재명이라면 무조건 싫어하는 숙골들이 있는가 하면 이재명이만 갖고 되겠느냐고 하는 민주당 내의 수박 애들도 있어요. 얘네들이 이유 없이 싫어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이유가 있으니까 싫어하는 거죠.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좋아하냐? 아니에요. 더 이상 쥐새끼나 닭이나 닭대가리나 혹은 돼지 같은 것들이 아니라 정상적인 인간이 정치하는 세상을 보겠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일부는 또 이재명이라고 하는 개인을 좋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는 세 부류 중에 하나가 목사들입니다. 대형교회 목사들이죠.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분당에서 꽤 크게 교회하는 이 대형교회 목사, 얘는 종종 개소리를 합니다. 짠상으로 생겨서 개짠 같은 소리를 참 자주 하죠. 요 근자에도 개소리를 했어요. 지금 현재 정국은 누가 옳고 그르다 이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라 다 같이 기도할 때다, 다 덮고 사랑할 때다, 이런 류의 개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번 사태라고 하는 것은 불법 계엄을 얘기하는 거죠. 계엄은 그냥 범죄가 아닙니다. 국가 반란인 거예요. 불법 계엄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계엄이라는 것은 원래 전쟁이 터졌거나 준전시 상태에 해당되거나 혹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국민의 일부 자유를 제한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그 불안한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계엄을 실시하는 거지, 지금처럼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저는 예전에 그 술 엄청나게 좋아하던 그 외군 출신처럼 무슨 종신 대통령을 해먹기 위해서, 아니면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이 민대가리가 이 대머리가 한 것처럼
권력 유지를 위해서 그런 이유로는 계엄을 하면 그걸 불법 계엄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런 불법 계엄을 했을 때 국가 반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란죄에 해당된단 말입니다. 그런 범죄자를 앞에 놓고 지금은 그 범죄를 따질 때가 아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죠? 한국은 법치주의 국가라고 합니다. 근데 그 법치주의를 유지하는 법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봐야 과연 이게 정당한 법치주의인지 올바른 법치주의인지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법은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민주적으로 잘 만들어진 법처럼 보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식민지법에 기반을 합니다. 운영을 특히 그렇게 식민지에서 운영하던 법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진 자들에게 너그럽고 권력가들에게 한없이 자비로운 법을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왜 강점기에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의 대부분은 가진 자들, 외인들이거나 혹은 외에 붙어먹은 마름들이었지 보통 사람들이 크게 죄를 지을 일은 없어요. 물론 뭐 사소한 범죄들이 있긴 하죠. 그 범죄 외에 크고 정말 굵직굵직한 범죄들은 보통 가진 자들에 의해서 저질러집니다. 근데 법은 이 두 가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동일하게 보지도 않아요. 오히려 가진 자들의 죄는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 근자에도 버스 기사가 요금으로 받은 돈 중에 뭐 800원인가 그래요. 자판기에서 커피를 몇 뽑아 먹은 것으로 직업을 잃었습니다. 어떤 놈은 50억을 뒷돈으로 받았는데 이거는 죄가 아니에요. 살해금인 거죠. 800원과 50억이 동일하지도 않고 같은 죄에 해당되지도 않고 심지어 50억은 죄가 아니었다는 거. 그러니까 오죽하면 많이 해먹으면 엄청나게 해먹으면 죄가 아니다. 이거는 성공한 쿠데타는 범죄가 아니라는 것과 똑같은 거죠. 쿠데타 자체가 범죄예요. 군사 반란 자체가 범죄고 그런데도 그게 범죄가 아니라고 성공했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데 그냥 단순히 그 중에 3명을 미워하는 겁니까? 미워할 만하니까 미워하는 거죠. 또 그들이 자기한테 이익을 주니까 좋아할 만하는 거지 이유 없이 근거 없이 좋아하거나 근거 없이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이유가 없다고 할까? 그래야 자신들을 미워하는 것이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자 지금 매국을 청산하자고 하는데 그 매국노들이 하는 거죠. 자기네들을 미워하는 거는 매국 때문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미워하는 셋에 들어간다. 이유 없이 미워하는 거다. 저쪽 세력이 우리를 이유 없이 미워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믿지 않습니다. 그들과 더불어서 살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싫은 게 아니란 말이죠. 대형교회 목사들을 욕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싫은 게 아니에요. 왜 분단계가 이번에도 그런 개소리를 했는가 하면 대형교회는 특성상 불특정 다수, 즉 어떤 한쪽 성향을 가지지 않고 다양한 성향을 가진 정치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다양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일 가능성이 높죠. 반면에 소수 교회들은 어떤 그 교회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 완전히 개또라이 금뽕들이거나 혹은 아니면 굉장히 사회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거나 이렇게 자기네 성향들이 일정하게 있어요. 그런데 크게 성공한 대형 교회는 그 모든 게 섞여 있는 잡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은 역사상 매국 계열과 군사 독재 정권에 빌붙어 먹던 벌레들이 잘 사는 구조예요. 그리고 건설공화국이 되면서 부동산 공화국이 되면서 그 반사 이익을 봐서 부자가 된 벌레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기네들이 잘 살았던 시대가 독재 정권 시대고
군사정권 시대 때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때 돈을 벌었으니까. 그때 중동 붐도 불었고 부동산 경기도 이렇고 하면서 그때 돈을 벌었어. 자기는 정치적인 이유가 아닌 걸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지만 독재 정권, 군사 정권들이 자기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나라가 망하든 말든 경제가 어떤 상황이 되든가 상관없이 돈을 풀어냈단 말이죠. 그걸로 돈벌이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무의식적으로 반사 이익을 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 시절이 좋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전두환 때가 살기 좋았다는 얘기를 당연하게 합니다. 이런 개소리가 당연해지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잘 살게 됐고 내가 돈을 벌고 지금 얼마를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하지, 그 돈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이유로 벌이가 된 것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알면 죄의식이 생기잖아요. 그런 걸 갖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걸 가장 효율적으로 어루만져주고 감싸줬던 게 기독교라는 한국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가. 귀에 듣기 좋은 개소리를 설교처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모든 죄를 덮어주고 모든 것을 다 감싸주는 무한 사랑의 종교인 것처럼 포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자, 고문 기술자 같은 것들도 목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이 볼 때 죄인인지 모르겠지만 내 신념은 오로지 반공을 위해서 빨갱이를 잡겠다는 일념으로 살았으니까 나는 부끄럽지 않아. 그 나의 부끄럽지 않음을 보고 나를 인정하고 사람들이 죄라고 하는 것을 씻어주는 양반이 예수다.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가 뭔데 인간이 지은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신이 뭔데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른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만약 신이 인간의 죄를 용서한다면 그 책임은 신이 져야죠. 근데 신은 정말 웃기게도 신에게는 선악의 개념이 없다라고 가르쳐 왔어요. 신이라는 존재가, 절대 신이라는 존재가 왜 문제인가 하면 이 신이라는 존재는 선과 악이 존재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는 건 뭐든지 다 선이야. 죽여도 선이고 망가뜨려도 선이고 깨우셔도 선이에요. 왜? 신이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수작을 교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신도 잘못하면 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거고, 왜 신이라고 해서 죄를 졌는데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교 탈무드에 정말 이런 것들을 변명하는 그럴듯한 개수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떤 두 사람이 서로 원수가 돼서 싸워서 한 사람을 죽였는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볼 때는 살인자죠.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 전 때에 지은 원한이 있었더라. 아니면 그보다 전전 때에 지은 원한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갑자기 알 수 없는 이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져서 살인을 하게 된 거더라. 예를 들면 자동차 타고 갑자기 횡단보도 건넌 누구를 턱 쳐서 죽였는데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도 하지 않고 전방지시도 하지 않은 게 죄가 아니고, 이 일이 벌어진 이유는 그 조상 몇 대에 걸쳐서 이 지금 자동차의 횡단보도에서 다치고 죽은 사람이 지은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운전하는 사람한테, 그 조상한테. 그 죄를 내가 지금 갚아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신의 섭리에는 선악이 없다. 오로지 선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명백한 개소리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일지정지하지 않고 전방 주시태만 하고 과속한 운전자가 잘못한 거지. 이게 죄인인 거지. 이 사람의 죄는 그 무엇으로도 용납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종교가 용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허락할 수 있고 종교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같이 불법 계엄으로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대상을 가리켜서 목사가 교인들 앞에 놓고 다 지금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다시 기도하지 않으니, 사랑하지 않으니, 용서하지 않으니, 이런 개소리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 그들이 헌금을 많이 내는 교인이기 때문인 거죠. 헌금 떨어질까 봐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신 이런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가장 중요한 건 이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습해도 아멘 할렐루야죠. 우리 교회는 교인 과반수 이상이 세습에 찬성했어요 하는 개소리를 너무나 당연히 한다는 거예요. 전체 교인이 찬성했다고 할지라도 세습하면 안 되는 거죠. 왜? 교인은 개인 재산이 아니니까, 목사 개인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세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들 목사가 훌륭하니까 그 목사가 그 교회를 대이어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를 펼치는데, 세습반 대형교회들은 사업체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간단한 이야기예요. 재벌 회사들의 문제가 뭡니까? 개망랑이든 개쓰레기든 약쟁이든 뭐 뭐든지 상관없이 2세고 3세니까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평생 그 회사를 같이 키워오고 노력한 사원들이나 재능 있는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그 교회를 만들었지, 목사 하나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는 능력이 없는 존재예요. 그냥 설교를 하는 건데,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교회가 커진 게 아니잖아요. 교인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커진 거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가. 목사에게 리더십이 없는 거죠. 신의 이야기, 신의 뜻이 무엇인가를 전달하는 전달자, 메신저에 불과한 거지 리더가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가 리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불합리한 것들을 무엇인지를 얘기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그냥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개념들, 그런 개념들을 통념적으로, 그것도 권력가들이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통념들을 가지고 세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얄팍한 개수작이 사라지지 않으면 절대 좋은 세상, 밝은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